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오늘이 너무 길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제의 희망들이 모아져서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호흡을 붙잡아 주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날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여기 오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신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나오고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이제 문 밖에까지 또 나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침을 먹은 뒤에는 이를 닦고 또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것이고 교회 오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오고 또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고 또 교회 도착해서는 현관문 들어오고 또 예배실 문을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10개의 문은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번 드나드는, 그러니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문, 과연 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수고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안전을 생각하고 보호와 안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구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것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또 시작이라고 하는 설레임이 있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아니 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설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웃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들어가야만 되고 어떤 분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로 방목해서 양을 쳤다고 합니다. 낮에는 넓은 들판에다가 양들을 풀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꼴을 먹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로 온다고 합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개인의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양들을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돌로 담을 쌓아서 만들어 놓는데 근데 문은 하나밖에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소리를 내서 신호하면 밖에 있던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그때 목자가 이 들어가는 양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혹시 병에 든 양은 없는지, 낮에 다니다가 다친 양은 있지 않은지, 또 영양 상태는 어떤지, 또 꼴은 잘 먹어서 배가 부른지, 아니면 새끼를 뺀 양은 없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문제가 있는 양은 따로 옆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돌보는 양의 수가 적으면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을 불러서 들어보낸다고 합니다. 다 들어간 다음에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장의 문 앞에 이 목자들이 누워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이 누워있으면 양들이 나가다 보면 이 목자들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 목자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지만, 예수님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은 안전이나 생존이 걸려있는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헤뒤라.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된 문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또 그들은 양의 탈을 쓴 굶주린 늑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생명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외면을 받는 그러한 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여기저기 부대끼면서 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주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는 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문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주로 좀 험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연히 미국의 집들은 이제 담도 높고 또 대문도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와보니까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근데 마당에 구분은 있는데 대문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옆집과의 그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에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것이 다입니다.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문도 마찬가지예요.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긴 하는데 성경을 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추해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은 들어갈 때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려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죠. 아니 제가 여기에 와서 이사해서 DMV에 갔는데도 면허증 하나 바꾸는데도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걸렸습니다. 바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열려져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신실한 크리스찬 음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였는데 이분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통일교에서 이 교수님한테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주면, 한 곡만 만들어주면 5만 불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가 그 말을 듣고 갈등을 했습니다. 좀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 금액으로 하면 한 2년치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교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교수님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수가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의 권면대로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탁을 거절했더니 내 신앙이 5만 불짜리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은 좋은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길에 있다고 푸른 것을 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니면 병에 들게 됩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움직이는 양은 언제나 좋은 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꼴은 고사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꼴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만 하고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명의 양식인 영적인 꼴을 먹고 살 때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양가가 없는 꼴, 독초가 들어있는 풀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량한 양식은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문 앞까지만 가는 게 아닙니다. 문 앞에 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 계시네? 라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발견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하게 발견하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주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마른 잡초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가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감으로 인해서, 아니 주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날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 삶의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 문을 통해 들어와라. 그리하면 내가 풍성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